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해받지 않고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오해로 인해서 때로는 비난을 받기도 하고, 또 아무리 완전한 사람도 완전하게 살고자 할수록 또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도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그 죄가 없는 예수님도 수많은 오해와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하는 것 때문에 또 죄인으로 취급을 받기도 하고, 또 죄인의 친구라는 그러한 놀림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지만은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가장 흉악한 죄인들이 달려 죽는 그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알되 우리가 완전히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오해가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부패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다른 사람을 오해할 수도 있고, 또 그 오해로 인해서 비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너무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해받는 것이나 비난받는 일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걸 상처로 받아들이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전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그 복음만을 전하기 위해서 나선 바울도 수많은 오해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자 할 때에 많은 그런 진실과 다른 오해도 있고 어려움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인정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이 고린도후서 10장 말씀에서 바울은 또다시 이 고린도 교회와 바울과의 관계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 사이에 있는 그 오해와 또 여러 가지 비난의 문제를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해결된 줄 알았는데 이게 새로운 문제가 또 발생을 했는 건지, 아니면은 전에 있었던 문제를 이걸 해결을 하고 넘어가고자 하는 건지, 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을 하시냐 하면은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 바울을 적대시하는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비방하는 말 중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바울이라는 사람은 우리하고 같이 있을 때는 굉장히 부드럽고 순하고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나 고린도후서의 그 편지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과격하게 강경하게 그렇게 글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와 직접 대면했을 때는 아주 유순하고, 그러나 우리를 떠나가서 편지를 쓰는 거 보면은 그 아주 강경하게 편지를 쓴다. 그런 이제 얘기들을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듣고 난 다음에 바울은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그러니까 그런 비난이 오지만은, 그러나 바울은 지금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나가느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온유하다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성품인데 아주 겸손하고 이렇게 인내하는 그런 성품이에요. 그리고 관용으로, 관용은 그러니까 너그럽게 모든 것을 용서하는 그런 마음이죠.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바울은 뭐냐 하면은 이런 오해를 받고 있는 가운데서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을 대하는 그 자세는 온유와 관용으로
당신들을 권면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해를 받아보면 알지만은 그 오해를 받으면은 당장 막 화가 나고 뭐 같이 갚아주고 싶은 이제 그런 마음이 들지만은,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관용으로 그들을 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오해하고 비난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온유와 관용으로 대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사실과 왜곡된 그런 오해도 받고,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데도 또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뭐 오히려 그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 때문에 또 비난을 받을 때도 있고, 그리고 뭐 나아가서는 어떻게 보면은 또 은혜를 원수로 갚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뭐냐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온유함과 관용으로 그들을 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렇게 대할 때도 때로는 그런 또 오해가 있죠. 뭐 또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이 뭐 아첨하는 거냐, 아니면은 또 사람이 그렇게 비굴하냐, 뭐 그렇게 또 오해를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바울은 거기에 개의치 말고 온유와 겸손으로 관용하는 마음으로 대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관용이라는 것은 무조건 용서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잘못한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용서하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기본적으로 용서할 마음이 있어야 크리스찬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예요? 70번에 7번씩 잘못한 사람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를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나 잘못된 그 사람들을 그대로 두는 것이 그게 관용이 아니라 용서를 하되 그 사람들을 바로잡아서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이게 뭐냐면 관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관용하기 위해서는 이 온유한 마음으로, 또 겸손한 마음으로, 인내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이것이 또 분쟁이 되고 또 어려움을 가져오니까, 그래서 언제나 그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이 온유한 마음과 관용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대하라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은 더 구체적인 그런 오해의 내용이 나오는데,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그 바울을 오해하는 사람 중에 그 바울 일행이 육신을 따라서 행하는 자들이라는 거, 그런 비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난을 하는 사람들은 주로 유대 율법주의자들이죠. 바울이 율법도 안 지키고, 그래서 그 육신에 따라서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제 또 비난이 있고 오해가 있었던 거죠.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그래서 이제 바울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아주 강경하게 담대하게 하는 것은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나 아니면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는 아주 담대하게 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그 뿌려놓은 복음이 바로 자라야 되고, 그리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아주 건강하게 그렇게 세워져 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걸 무너뜨리는 자들에 대해서는 아주 강경하게 그렇게 이제 바울이 대한다는 거죠. 담대히 대하는 것과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를 쓰고 난 다음에 이제 고린도 교회를 갔을 때에, 그때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또 바울이 뭐냐면 다른 것은 양보를 하는데 이 복음을 어지럽히고, 그리고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는 바울이 양보를 못하기 때문에 혹시나 그때 가서 또 그런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바울이 미리 뭐냐 하면은 고린도 교회에다가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또 권면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바울은 뭐냐 하면은 바울 자신도 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뭐냐 하면은 이 육신에 따라서 행하는 어떤 혈기나 아니면 육체의 어떤 그 욕망이나 그런 걸 가지고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혈기나 아니면은 그 자기의 어떤 그 욕망이나 그런 것 가지고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4절에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이게 이제 뭐 싸움이라는 것은 전쟁이라서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싸우는 무기는 뭐냐 하면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에 속해 가지고 막 혈기 내고 막 깨끗거리고 막 그런 게 아니라는, 그게 무기가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뭐 교통사고 나도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잖아요. 그게 뭐냐면 세상 방식이고, 이 육신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자들은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육신의 그게 무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이라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복음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 세력은 뭐냐 하면은 단순한 어떤 그런 세력이 아니라 뒤에 뭐냐 하면은 이 사단의 세력이 있고 약한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혈기를 가지고 육신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싸우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이거 뭐냐면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사람이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아주 진이죠. 그것도 뭐냐면은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이 분쟁이 있을 때 우리는 뭐냐 하면은 육신으로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그러니까 사람이 뭐예요? 상대방이 몽둥이로 두드려 패면은 내가 몽둥이하고 싸우지 않지 않습니까? 그 뒤에 있는 세력하고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겉으로 나타난 이런 현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를 쓰러지게 하는 그 세력들과 싸우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싸울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있을수록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야만 이 견고한 진, 이 공중권세 잡은 이 사단이 주는 이런 힘들을 무너뜨려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싸움은 뭐냐면 복음과 비복음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 모든 일들이나 세상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요, 단 두 가지입니다. 복음적인 일이 있고 비복음적인 일이 있고, 복음적인 사람이 있고 비복음적인 사람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 복음과 비복음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싸움의 어떤 방향이 6절에 보면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바울은 뭐냐 하면은 이 교회의 이 복음이 방해되고, 그 다음에 이 교회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에 대해서 이 바울은 뭐냐 하면은 끝까지 그걸 벌하기 위해서, 만약에 그게 자기가 갔을 때 해결되지 않으면은 벌을 해서라도 교회 공동체를 바로 세우겠다는 그런 이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과 비복음의 싸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싸우는 그 싸움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5절에 보면은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이 된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적해서 높이 된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바울이 뭐냐, 싸움의 목표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보다 교만해서 높아진 그런 세력들을 다 무너뜨려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그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영적 싸움에 있어서는 그건 뭐냐 하면은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종케 하는 거죠. 어떤 세상의 세력이나 사람에게 복종케 하는 것이 아니라 높아진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기 위한 그 싸움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7절에서 또 이제 그 자기에 대한 그 얘기를 하는데, 그 무슨 얘기냐면은 그 바울이 그렇게 고린도 교회로부터 오해를 받는 그 일들 중에 무슨 일이 있냐 하면은 바울의 외모가 시원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을 이제 그 묘사해 놓은 그런 글들을 보면은 바울이 이제 키도 적은 데다가 또 머리는 벗어진 데다가 코는 메부르크에다가 다리는 또 안짱다리에다가, 이게 뭐냐, 외모로 봤을 때 전혀 어떤 그 복음을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외모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바울이 말도 시원찮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을 봐서도 저런 사람이 저 사람이 전하는 복음이 무슨 바른 복음이겠냐, 저 사람이 무슨 사도겠느냐, 그렇게 이제 오해를 받았던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7절에 이제 이 말씀을 하는 거죠.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이 바울이 받은 어떤 오해가 상처가 있는 거죠.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생각할 것이라. 그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그런 율법주의자들이나 아니면은 이 거짓 선생들이 저 바울 저거 뭐 생긴 것부터 저건 아니지 않냐, 거기에다가 복음을 전하는데 말이 시원찮지 않냐,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은 저건 옳은 복음이 아니고 우리가 가져온 이 율법이 그 율법주의자들이 전한 이 복음이 이 바른 복음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된 거죠. 바울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자기를 이제 변명하는 얘기가 이제 7절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자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분명히 그 다메섹 독상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방인 사도로 세워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했는데 이제 이런 오해를 받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 8절에 보면 주께서 주신 권세는, 그러니까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가 있다는 거죠. 주께서 주신 권세가 있는데 이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바울이 받은 권세는 뭐냐 하면은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거나 아니면은 복음을 방해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그 복음으로 세우려고 주신 권세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받은 그런 권세는 뭐냐 하면은 이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거나 아니면은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권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세우기 위한 그 권세를 바울이 받았고, 또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우리에게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지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바로 세워야 되고 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라고 하면서 그걸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거나 아니면은 복음을 방해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9절에도 계속 말씀합니다.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라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고
고린도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 그 편지에다가 이런 얘기를 쓰는 거지, 너희들을 놀라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이 편지를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10절에도 또 말씀합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 바울이 쓴 편지를 보면은 상당히 그리 무게도 있고 힘이 있지만은,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그가 몸으로 와가지고 직접 그 사람들을 대할 때는 아주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한 얘기가 뭐냐면, 바울은 이 고린도 전후서나 그 다음에 눈물의 편지나 이런 글로 쓰는 걸 보면은 아주 글이 강경하고 담대하고 그렇게 있는데, 그런데 막상 와가지고 보면은 외모부터 볼품없는 데다가 말도 시원찮고,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도로서 인정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오해를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11절에 보면 그건 오해다.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는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바울은 뭐냐 하면은, 자기가 편지를 쓰고 있는 이 글로 쓰는 내용들이나 자기가 가서 직접 대면해서 하는 내용들이나 그게 뭐냐면 같은 얘기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을 비난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12절에 보면,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느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바울은 뭐냐면은 그렇게 외모를 보고 판단을 하는 그들을 향해서 지혜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왜냐하면은, 왜 지혜가 없냐 하면은, 그 사람들은 뭐냐 하면은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를 평가해서 자기는 칭찬하고,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또 바울과 같이 그런 사람들은 평가해서 그 사람들은 뭐 자격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비하해버리고, 그러니까 기준이 자기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자기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비하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이건 뭐냐면 지혜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혜가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이 자기를 떠나가지고 객관화하는 것이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자기도 평가하고 다른 사람도 평가하는 것이, 이게 뭐냐 하면 지혜가 있는 것이지, 자기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을 평가하고 그렇게 어렵게 해버리는, 이건 뭐냐면 지혜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너무 내 기준, 내 신앙,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면은, 이거는 뭐냐 하면은 지혜 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이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먼저 나를 봐야 되고, 나를 평가해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객관적인 이 기준으로 평가해야 되지. 그래서 지금도 이제 캘거리 지역에도 지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상한 그런 교회들이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만 구원이 있고 다른 그런 교회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봐라, 너희들은 이러니까 구원이 없지 않냐, 그런 파가 지금 캘거리에도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 그러니까 기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구원을 얘기를 하고, 그 교회는 구원이 없다고 하는 그 사람들은 분명히 뭐냐면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그건 뭐냐면 자기 기준을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뭐냐, 한국에서는 이미 많은 문제가 된 그런 교회들인데, 이게 뭐냐 하면 여기 이제 우리 캘거리 지역까지 넘어와 가지고 이렇게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특히 이제 교회에 대해서 불만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교회에 대해서 상처를 받은 거나 그런 사람들이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 교회는 구원이 없다. 기존 교회는 구원이 없다. 우리한테 와야 구원이 있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들이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그렇게 생각하면은 너희가 그렇다면은 우리도 뭐냐면 그렇게 생각을 해주는 것이 그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우리 교회에 구원이 있다면은 순복음교회도 구원이 있고 뭐 제일장로회도 구원이 있고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게 그게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들이지. 우리만 구원이 있고 다른 데는 구원이 없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13절 말씀 보면은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바울은 뭐냐 하면은 자기에게 주어진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도 자기 분수를 지키는 게 되게 지혜롭잖아요. 그런데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자기의 분수를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자기에게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분량만큼 자기가 감당하는 거지 그걸 넘어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서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혜롭게 하는 것은 뭐 자기가 모든 것을 뭐 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누어 주신 그 분량대로 그 분수대로 하는 것이 그게 뭐냐면 지혜로운 그러한 믿음 생활이라는 거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그런데 이 그 고린도 교회 안에는 뭐냐 하면은 그 율법주의자들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자기 분수를 넘어서 이미 뭐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와 가지고 고생을 하면서 개척해 놓은 그 교회에 들어와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바른 복음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그것은 뭐냐면은 분수를 넘어서 자기의 어떤 그 분수를 따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14절에도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 이른 것이라. 바울은 뭐냐 하면은 오직 복음을 전해서 그 교인들을 복음 안에서 바로 세우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바로 세우려고 나간 것이지 바울 자신의 어떤 이익이나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도 말씀합니다. 너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바울이 개척해서 세우는 그 교회에 가지고 그 다른 사람이 해놓은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그런 자랑을 하는 것, 그거는 뭐냐면은 바른 믿음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보세요. 규범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그 규범을 따라서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그 신앙생활이 더 성숙해지고 풍성해져야 되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그 믿음의 규범을 따라서 그렇게 되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규범을 무시하고 16절에도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다른 사람이 해놓은 그런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그게 뭐냐면 자기에게 주어진 그 규범을 따라서 자기의 분수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 교회 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자신들은 뭐냐? 바울은 뭐냐 하면은 이 남의 규범은 남이 이루어 놓은 그것을 자기의 자랑으로 그렇게 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뭐냐 하면은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그리고 바울은 뭐냐 하면은 고린도 교회를 통해 가지고 고린도 교회 그 지역을 넘어서 또 다른 이방에다가 복음을 전하는 그게 뭐냐면 바울의 그 선교 목표죠. 그래서 바울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서
또 가서 헌금을 모아서 또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그 다음에 뭐냐면 바울은 어디를 가기를 원하냐면 로마나 또 땅끝인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뭐냐 하면은 하는 것이지 이미 뭐냐 하면은 바울이 개척을 해놓고 바울이 세우는 그 교회에 들어와서 그 남이 해놓은 것을 가지고 그렇게 자기의 자랑거리로 삼는 그런 뭐냐 하면은 어떤 믿음의 지도자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17절에도 말씀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라. 아멘. 그래서 모름지기 우리는 우리의 자랑거리가 있다면은 이것은 뭐냐 하면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슨 그 믿음 생활에 자랑할 게 있다면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기에 거기에 무슨 자랑이 있는 것이지 우리 안에서 이 우리의 육신대로 행하는 그러한 것에서 나오는 것이 자랑거리가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주 안이 아니라 주님 은혜 안이 아니라 내 어떤 개인적인 어떤 능력이나 힘이나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은 하나도 뭐냐 하면은 이게 주님 안에서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바울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신 것은 바울의 어떤 외모나 아니면은 뭐 바울의 어떤 그 행적을 볼 때 그 바울에게서 나오는 그런 자랑거리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가 만약에 자랑하는 것이 있다면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랑하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면은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아직도 육체 안에서 그 육체적인 것을 자랑거리로 하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이 주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주님의 그 주 안에서 자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뭐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는 18절에 보니까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가 자기를 칭찬해 가지고 아무리 옳다 해봐야 인정해 주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도 만약 겪어봤지만은 아무리 자기가 옳다고 얘기를 해봐야 특히 우리 이민사회에서는 별로 인정 안 해요. 그러니까 옳고 그런 것은 뭐냐 하면은 그 자기가 주장하고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라. 아멘. 그러므로 옳고 그름은 누구에게 맡기느냐?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오해하고 비난하는 데 대해서 우리 자신들이 내 자신을 옳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뭐예요? 주님 안에서 주님의 복음 안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가하고 복음을 나타내고 그리고 주님의 이 복음의 공동체인 주님의 교회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나가는 그러한 이제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오해도 있고 비난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뭐 듣지 못할 얘기가 있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주께 맡기고 우리는 뭐냐 하면은 온유와 관용으로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우고 내 삶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또 저희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셔서 또 우리가 함께 주님을 경외하며
또 서로 온유와 관용으로 또 서로 용납하며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 또 믿음의 형제 자매들로서 주님의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주님의 복음을 또 이 세상에 드러내게 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 자신들을 부인하고 주님의 온유와 관용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하며 또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캘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